갈라디아서 이제 3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이 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첨부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주제처럼 제목처럼 첨부될 것이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복음에다가 율법과 행위를 교묘하게 섞어버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누가 보냈냐면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쓱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미혹되도록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섞어서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어떤 공식이냐면 복음 플러스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구원, 이렇게 불렀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요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듣던 내용이죠, 그렇죠? 행위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따르는데 그 행위가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했던 내용들은 다 거짓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아니에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행위를 내놓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뒤쪽에 보면서 잠시 언급할 건데요.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내놓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복음 더하기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행위 내지는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율법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침입해서 만들어낸 공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저기 잘 봐요. 저렇게 복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지면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봐요. 저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한다 그랬죠? 나를 좀 알아주니까. 나를 좀 알아주니까 엄청 좋아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요새 이제 저게 또 미국의 유행인가 봐. 은혜 받으면 일어서서 박수 치고 뭐 그런 거 우리도 많이 하나요? 교회에서도 뭐 저런 거 하대. 교회에서 하더라 참. 뭐 은혜 받은 얘기하고 뭐 병 낫는 얘기하면 막 박수 치고 하죠. 난 왜 치는지 했더니 저런 거 따라서 하는가 보다. 그죠? 저는 왜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저게 박수 칠 일인가? 근데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이 나오면 막 박수 쳐요? 안 하고 퇴원만 하더만 뭐. 그냥 퇴원하잖아요. 저 희한해. 뭐가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죠. 다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의 부요한 자여. 뭐한 자요?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부유하신 자시죠. 그 부요를 부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요를 다 받아버렸는데 뭘 더 부어요? 자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래놓고는 뭐죠?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의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하면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 못 받아요. 어떻게 칭찬을 받아요?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되고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세상에. 그죠?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라이브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돌을 던질 거고 욕을 먹을 거다. 각오는 돼 있냐. 내가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낱낱이 발가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심지어 오늘 저렇게 앞그림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저분들이 저 같은 인간들에게는 돌을 던진다니까요. 그게 현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또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요새 모이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오후에도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죠. 사람에게 여러분 이익이 있어야 설교를 듣고 이익이 있어야 돼. 오늘 설교를 참 들었는데 오늘 감동이 됐어. 이런 이익이 있어야 설교를 들어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내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하다 내가 엄청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익이에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11조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채워준다 그랬어. 얼마나 위로해. 그게 이익이. 근데 재미나게도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뭐라 그랬죠? 고운 노래. 노래를 참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줘.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드려야 감화감동이 되나요? 뭐 그저 저희 큰누님은 저희 동백아가씨를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동백아가씨를 불러드리면 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거나 어떤 게 더 감동이 돼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어떤 게 더 감동이 되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에스겔서 시대이니까요. 여러분 노래를 잘 불러주고 내게 감화 감동이 돼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모여지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전형적인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어찌할 건가? 저렇게 열광을 해요. 저렇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합한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화 있을진저 그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혼인잔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잡힌 여러분 창녀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이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갚을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구원을 여러분 거저 받았어요? 내가 뭔가를 내어놓고 받았어요? 내가 내어놓고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은혜 더하기 내 행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저런 공식들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로움이 자꾸만 높아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거든요. 욥은 얼마나 자기 의로움이 컸든지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더 큰 존재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갚을 것 없는 자들이 받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맡긴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지향성, 그죠? 우리 세계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사고가 바뀌고,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뀌고, 내가 의미하는 가치관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근거로 성화를 해내겠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뭘 내놓느냐?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비판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라고 이야기했죠.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에게 환호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거짓 선지자 저렇게 환호하죠. 자, 요한계시록을 좀 보기 전에 요한 3서를 좀 볼게요. 요한 3서 1장. 예,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내가 두어 자를,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뭐 되기를 좋아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 내 행위를 내놓으려고 하는 자들의 여러분 죄악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목사들이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그게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다 바쳤거든요. 내 힘을 다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99.9%는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제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참 마음이 편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었던지 디오데르베 그 이름까지 딱 명시해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참 저게 두려운 이름이거든요. 저게 내 이름이 들어가면 이거 어찌 되는가 싶을 생각들이 들면서 굉장히 저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참 지금은 편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던 디오데르베처럼 여러분 그게 행한 일을 뭐라 그러냐면 악한 말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서 내려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제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사망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보세요.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얘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평론하고 평가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자신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속에서 화가 나고 분이 나. 이게 여러분 디오드레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인 죄들을 남들보다 조금은 덜 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진짜 죄는 그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 어떤 죄를 더 짓는다 그래서 저 인간은 나보다 못한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근본적인 죄의 자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도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금요일에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죠. 어느 교회에 이렇게 거린들, 그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이 저 교회 뒷구석에 앉았어. 그 노숙자들이 알죠. 뭐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 노숙자들이 한번 왔다 가면요. 냄새가 잘 안 가신대요. 얼마나 찌들었는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저기 종로에서 밥 퍼주는 데 갔었거든요. 그 돌봐주는 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이제 그분이 하나 왔네. 그랬더니 여러분 홍해 갈라지들이 싹 갈라지들이 홍해 갈라. 우리도 안 그럴지 몰라. 저기 우리 성구나 운정에 있는데 거기 딱 누가 앉으면은 홍해 갈라지듯이 안 가. 에? 누가 장단? 근데 그분이 깔끔하게 옷을 입고 술도 안 마시고 새벽에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학력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대학에 졸업을 했고요. 사업을 하다가 홀딱 망해서 그렇게 3년 동안 거린이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썰물 사실 그게 이제 본인은 괜찮아 상처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벽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나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람이 3일 있다가 죽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품고 사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무지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써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예쁘기도 보이고 안 예쁘기도 보여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예수만 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는 반절 이상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예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예수만 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안에 있는 예수가 그를 살리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자들이 당신의 의지를 내세우며 두 손을 불끈 쥐는 그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진짜 죄인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들을 해결하겠다고 죄를 짓지 마시고 오히려 죄들을 통해 내 죄를 직시하시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진짜 복받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3장 1절 시작.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그랬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서 나와 예수 믿음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라고 여러분 실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복음에다가 행위를 붙여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 3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 4년 됐을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로 율법을 폐지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거슬려서 율법을 지키기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로 폐지되고 봉쇄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의 이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꾀임으로 빠져서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해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다시 무거운 율법의 맹위를 짊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믿음, 율법을 지켜야만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라고 여러분 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지금 현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분 억측이 교회 안에 들어와지면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이 어떤 행위들을 내세워서 나는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다. 아니, 이미 받았는데 무엇을 또 받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받았느니라? 성령을 같이 받아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우리 말로 말고 내가 죄인이다? 고백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 죄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받은다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펜타코스탈리즘들, 여러분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성령의 부어주심,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이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쓸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 믿음이 주관적 말씀이 아닌 객관적 진리로만이 가능하다. 즉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다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합니다. 맞죠?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산상순을 공부하면서.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여러분 참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갈라디안 주위에 들어와 있는 참된 복음의 의미들을 모르는 이들의 행함이 저 속에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눈앞에 보면서도 율법을 지키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누가 꿰지 않았다면 온전한 정식으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또 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니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회개인데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빼먹었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야 될 11조 떼먹었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야 될 우리가 예수 앞에 서지 아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의 잘못과 잘함을 여러분 내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지 아니함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오늘도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주일 빠지고 이런 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의지로도 주님의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의지로도 내 환경에 따라서 11조도 떼먹는 그런 인간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다른 일을 거짓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의 음안을 붙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조도 하고 감격 가운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 잘못했네요. 아니요. 다음에 또 그 잘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율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성령을 어찌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처음부터 모셨는데 즉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믿음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무슨 또 성령을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막 왔다가 들어갔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어떻게 그래요? 내가 죄를 지면 막 성령이 어디 천리 말리 가셔요? 응? 내가 조금 잘하면 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막 운행을 하세요?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시며 편지하신다. 아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상에 주목해요. 저 사람 방언을 하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현상이라는 거 잘 아십니까?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를 잘 구분해내셔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방언만 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 더 강력한 은사, 요새 신사도 운동하는 유의 사람들이 있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면 더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봤어요? 작두 타고 무당들 구다는 거 못 봤나 보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가지고 참 행복해요. 만예산 가면은 지금 구슬하는데 한번 꼭 거기를 견약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구슬 언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꼭 구경을 한번 시켜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면 떡도 줘, 이게 간식도 주네. 가서 간식도 좀 드시고, 거기도 여러분 요새 하지도 않은 그 파시루떡을 줘요. 파시루떡 잘 아시죠? 우리는 그 파시루떡을 좋아해요. 이게 왜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구다는 데 가면 꼭 그걸 줘요. 왜 그걸 주는지 몰라. 그리고는 꼭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꼭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십자가를 딱 가운데 이렇게 또 그것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네. 네. 칼도 집어넣고 팥도 되고. 가면요,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이 시퍼런 여러분 작두에 무당에 막 거기에서 춤을 벌떡벌떡 치죠. 야, 대단해. 귀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들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방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조건이라면 도대체 그들은 여러분 무엇의 충만인가? 그것은 귀신 충만이라고 또 그래요. 교회에서 나오면 성령 충만이고 교회 밖에서 나오면 귀신 충만인가? 아니, 여러분, 병은 제가 볼 땐 교회보다는 의사들이 훨씬 잘 고쳐. 그들은 다 그럼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짓들을,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면서 마치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어떤 능력도 없고 그저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열심히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물만한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당신님의 아드님 삼으셨습니까? 여기에 감격하고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를 헐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버리는 것이며, 여러분, 십자가로 이룬 구원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다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셨어. 은혜 플러스 율법은, 구원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좁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히, 그죠? 헤어야죠. 완전해야죠, 저기. 아니, 율법 지키면 완전해지지 않아요. 자, 유다서 한번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저걸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 세격거리로 바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버려버린 거예요. 세격거리로 여기고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째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은,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다시 해볼게요. 이는 가만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룩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보세요. 이 옛적부터 이 판결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세격거리로 바꿔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홀로, 시작.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격고리로 바꾸는 어리석은 유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하물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버려버리는 것을 뭐라 그랬냐? 사도 바울은 하물며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고?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은혜 속에 다 이미 그 은혜 속에 섰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굳건히 붙자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임의 폐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 율법은 아무 여러분 효력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여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율법만을 구원의 길로 알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큰 충격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지킨 율법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되었거든요. 율법이 성취되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성스러운 종교적인 노력을 무로 돌리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를 극렬히 배척하고 오히려 더 율법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선언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화가 나죠? 얼마나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위험한지 모릅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전에 우리 허인철 목사님이 저랑 이제 우리 허 목사님 신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요. 제가 2학년, 3학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야기하시기를 그때 내가 목사님을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또 뭘 어머냐. 싫어요, 싫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밤 여러분 12시 1분이 지나지 않으면 휘발유도 안 넣었어요. 기름도.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12시가 안 돼서 기름을 못 넣으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탕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복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도구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 쌓아왔던 본인들의 그 율법 지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당신을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복 받으려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내. 얼마나 억울하겠어. 거기서 그 정도 충성을 하시려면 집 한 채는 팔아야 돼. 아마 맞을 거야 아마. 우리는 그 정도 충성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 양반은 그 정도 했어요. 그 사모님이랑 같이. 진짜로 내가 증인이요. 할만해. 그 정도 할만해.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그래 놨으니 오히려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그래 놨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100번 이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시간도 귀한 시간이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멋져. 그런데 아직도 억울해.
이건 문제가 너무 많아. 아직도 억울해요. 그건 뭐냐면 내 의로움을 내어놓지 못한 자들의 삶이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갈라디아주의자들이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신자예요.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귀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행위를 붙드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며 어떤 것도 첨부될 수 없는 것임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요.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 그런 열심히 율법 지킨 나는 뭐냐? 허 목사님. 그럼 나는 뭐냐? 허 목사님. 혹시 허 목사님 들으시면 용서하세요. 그런 열심히 율법 지킨 나는 뭐냐? 어려워. 그거 비슷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그 은혜 속에만 우리는 강하게 지어져 가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의로움만 여러분 잘 붙들면서 지어져 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